잠언 25장 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고 나눕니다. 잠언 25장 2절입니다.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네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네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 사관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정하는 기회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잠언 25장 그리고 읽지 아니한 그 나머지 부분에 아마 여러분이 몇 번씩은 들어봤을 그러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21절과 22절에 보면 구약에도 이런 표현과 이런 내용이 나와 있다는 것을 보면 깜짝 놀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쓰신 말씀이고 또 사도 바울이 쓰신 말씀이네. 벌써 구약에도 이런 내용이 등장하네 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언뜻 구약 그러면 생각하기를 원수 갚아라. 그리고 원수는 제거해라. 그리고 하나님 원수를 제거해 주십시오. 저 원수가 어떻게 되게 해 주십시오. 예를 들면 다윗이 시편에서 그 원수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막 표현한 내용들을 곧대로 갖다가 우리가 쓰기 시작하면 오해가 있습니다. 그 모든 과정에는 사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구약은 그것에 대한 균형을 잡아주는 또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또 다른 균형을 잡아주는 말씀입니다. 한편으로 원수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가 있는가 하면 제가 직접 원수 갚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아뢰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 원수에게 선대하는 그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 선대하는 내용 가운데 배고프면 음식 먹여라. 목마르면 물 줘라.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 머리에 이 핀 숯을 갖다 놓는 것과 같다. 이걸 그대로 갖다가 신약에서도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구약에도 우리에게 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저기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갖다가 정말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걸까를 약간 오해한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 하나님의 의도를 오해했습니다. 사두개인 더 오해했습니다. 그 시대에 살던 사람들 하나님의 뜻 잘 몰랐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서 그렇지 구약에도 구석구석마다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인류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대부분은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계명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것이고 그 다음 계명은 내 몸처럼 네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다. 그게 구약에서 말씀한 하나님의 개혁의 두 가지 큰 기둥이다. 이미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 요약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신약에 오셔서 새롭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도 한 이 말씀이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그것을 그 각도에서 우리가 함께 25장에 나와 있는 2절의 말씀부터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절을 보십시오. 2절을 보면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 이를 숨기신다. 그리고 왕은 그 일을 살핀다. 곧이곧대로 우리가 생각하면 맞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숨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상태 속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그대로 드러내실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드러내면 죄인은 죽습니다. 찬란한 빛과 어둠은 교제할 수 없습니다. 죄와 거룩은 같이 가지 못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죄인인 인간하고 교제하시려면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인간이 거룩하게 되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완전히 인간으로서 그 거룩을 감추고 오시든지 둘 중에 하나가 아니면 같이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지금 우리는 불가능한 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고 불가능한 사실을 진리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이루어진 것을 토대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숨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얘기하기를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시는 분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말은 초월하신 하나님이라는 뜻도 있고 그 말은 죄인인 인간에게 자기를 숨길 수밖에 없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신의 산의 그 모습을 잠깐 드러내셨을 때 인간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죽을까 봐. 이스라엘 백성이 죽을까 봐 두려워 떨었습니다. 하나님 모습을 잠깐, 그것도 완전히 드러낸 것도 아니라 구름과 빽빽한 가운데 잠깐 그 영광을 보여주셨을 때 그 영광 앞에 모든 사람들이 벌벌벌벌 떨면서 두려워했습니다. 진짜 하나님 모습을 드러내면 어떻게 될까요? 다 죽습니다. 누구도 살 존재가 없습니다. 살아날 존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를 인간에게서 숨기셨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또 다른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이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고 하나님의 일을 찾을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왕이 그것을 살핀다 그랬습니다. 어떤 왕이 그것을 살핍니까?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왕은 지혜로운 사람의 대표를 의미합니다. 지혜로운 왕은 백성을 다스릴 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하나님의 주신 판단을 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리면서 그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며 어떻게 먹여야 되며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실천하고 베풀기 시작합니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똑같습니다. 왕이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왕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배워야 될 것들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발견해서 내가 실천하고 도와줘야 될 영역들이 있습니다. 가정, 내가 베풀어야 될 영역이죠. 힘든 사람, 내가 도와줘야 될 영역입니다. 어렵고 곤고한 사람, 내가 무언가 그 사람 곁에서 이끌어줘야 될 영역이 있습니다.
혹은 내 마음, 뭐든지 간에 여러 작은 나라라고 한번 생각해 봅니다. 마음의 나라, 어떤 이웃과의 관계의 나라, 또는 모든 우리가 명칭을 붙이면 나라, 이런 나라 저런 나라들이 다 있을 때 그 나라들을 다스릴 때에 어떻게 하면 그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겠느냐.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 일을 잘 살펴서 하나님의 지혜를 그 가운데 끄집어내서 그 지혜대로 걸어가고 적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사야서 12장에 보면 이사야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My strength, my song, my salvation.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 노래를 합니다. 내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라.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길러오는데 그 우물은 잘 보이지 않고 내가 구원이라고 하는 우물에 가서 두레박을 내리든지 아니면 걸어 내려가서 거기서 물을 길러와서 그리고 양을 먹이든지 소를 먹이든지 사람에게 주든지 물을 길러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우물들에게 가는 구원의 물이 어디 있는지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되고 거기로 가는 실천하는 발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기쁨으로 간다고 그랬습니다. 그 물을 풀어가는 것은 사실은 어떤 의미로 보면 굉장히 무거운 중압감이고 그런데 구원의 우물들은 너무 기뻐서 내가 그 생명의 물을 계속 건져옵니다. 그 메시지는 우리에게 뭘 전달해 주고 있을까요? 누가 구원의 우물들에서 그 물의 맛을 보고 야 이거 나만 먹지 말고 사람들에게 줘야 되겠다. 나만 먹지 말고 이거 누구에게 줘야 되겠다. 그런 기쁨의 마음을 가지고 계속 길러오고 마르지 않은 샘에서부터 길러오는 그 감격을 누가 누리겠느냐라고 이사야서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 이 놀라운 하나님을, 이 놀라운 메시아 이야기를 내가 어떻게 나만 가지고 살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여기서부터 물을 길러와서 줄 수 있겠느냐? 자, 오늘 이 이야기하고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를 숨겨놓으셨습니다. 그 우물처럼 이렇게 깊이 생명의 물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가서 그 우물을 길러와서 발견해서 와, 이 구원의 우물이다. 그래서 거기 가서 그 두레박을 내리든지 아니면 깊은 데까지 걸어 내려가서 그 물들을 길러가지고 가져오겠느냐. 누가 그 일을 하겠느냐는 거예요. 살피고 보고 찾고 겸손히 기다리고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만이, 그 왕만이, 그 지도자만이, 그런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물을 끄집어내서 나도 경험하고 사람도 경험하게 만들어준다. 바로 그 뜻입니다. 오늘 그 일을 우리들에게 전달해 줍니다. 하나님은 숨겨놓으셨다. 그런데 게으른 사람은 못 찾는다. 교만한 사람도 못 찾는다. 어리석은 사람도 못 찾는다. 자기만 아는 사람도 못 찾는다. 그런데 겸손히 주님, 제가 찾기를 원합니다. 제 눈을 열어주십시오. 주님, 제 귀를 열어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찾고 두드려보고 또 실천해보고 이렇게 자꾸 해보는 사람. 그러면서 내 삶 가운데서 나를 괴롭히고 나를 방해하고 있는 것들은 멀리하고 밀어내고 주님과 가까이 하면서 자꾸 찾는 그 사람이 구원의 우물을 발견하고 거기서 물을 길러다가 생명의 물을 나눠준다는 뜻입니다. 아멘. 가만히 있는 사람 아무것도 못합니다. 게으른 사람 아무것도 못합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과 게으른 사람 계속 변명만 하다가 인생 끝납니다. 그래서 못됐습니다. 저래서 못됐습니다. 사정이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바빴습니다. 그런데 살피는 사람, 찾는 사람, 두드리는 사람 우리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그 과정 속에서 오늘 4절에 이런 표현을 또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4절 한번 보십시오.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5절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이걸 좀 더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런 뜻입니다. 너의 삶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네가 재련할 때에 네 마음과 내 삶의 영역을 다 재련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은을 재련할 때에 찌꺼기 다 제하듯 제거하는 삶을 살아야 돼. 그래야 눈이 밝아진다. 그래야 귀가 잘 들린다. 그래야 여호와께서 숨겨놓은 일을 찾을 수 있다. 반짝반짝한 은이 되어야 얼굴을 비춰봅니다. 그 은은 과거에 동이나 은은 거울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 비춰볼 때에 그 반짝반짝하고 하얗게 있는 그 은을 통하여서 마음도 비춰보고 여호와의 마음도 살펴보고 좋은 귀한 그릇도 쓰고 이러한 일을 하는 것처럼 너는 찌꺼기 다 제거하고 순전한 은을 얻도록 네 앞에서 악을 제거하고 악한 관계를 제거하고 악한 습관을 제거하고 악한 모든 것들을 제거해서 깨끗한 마음을 가져라. 우리 예수님이 그 말씀 해주셨습니다. 이런 팔복 기억하시죠? 그 중에 이와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오늘 은이 깨끗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비춰봅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찌꺼기가 제거돼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마음을 살펴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구나. 하나님은 이걸 기뻐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우물에 가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마셔야 되겠다. 자기도 마시고 다른 사람도 갖다 주고 그래서 평생 동안 그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길러다가 생명의 물을 나눠주는 그 사람이 누구냐? 찌꺼기가 없는 사람이어야 돼요. 구원의 감격을 경험한 사람이어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 그리고 용서받고 늘 용서로 살아가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찌꺼기가 제거되어서 어떻게 하면 나도 날마다 이렇게 살아가고 다른 사람도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돕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저의 마음이 깨끗하고 청결하여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의 우물들에서 지혜도 길러내고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 속에서 기쁨도 길러내어서 나도 먹고 다른 사람도 줄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들은 많이 숨겨져 있습니다. 보통 사람에게 십자가가 숨겨져 있듯이 많은 일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알게 해주셨고 숨겨진 일을 깨닫기 시작했는지 참 신기하고 신기합니다. 남들은 믿으려고 해도 믿지 못하는 걸 믿게 되었고 남들은 깨닫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깨닫게 되었고 어떻게 이 길에 우리를 놓아주셨는지 신기하고 신비할 따름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거기에서 머물지 않고 늘 겸손히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해주시는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고 청결하게 되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지혜를 길러오고 하나님의 감격을 길러오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내 삶 가운데서 경험하여 나도 풍족한 삶을 살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풍족한 삶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고 말씀한 그 말씀처럼 은에서 찌꺼기를 제거하여 깨끗한 순은을 얻어 그 은으로 하나님의 마음도 빛도 바라는 그런 삶을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지 히스기회 위에와 이민교회들, 광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